우리 속담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좋은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땅이 더 단단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좋은 속담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내게 하는 좋은 속담들입니다. 그런 속담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솟아날 구멍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며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창세기 46장에는 우리의 속담처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한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들려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 가족들은 요셉의 권면한 대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는 내용이 창세기 46장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세월이 20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 속에 있었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 대흉년 중에 2년째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시므온이 간첩 혐의로 억류되어 있고 해소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냐민을 보내지 말걸. 베냐민을 보내지 말아야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염려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과 염려, 안 해도 해야 될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야곱은 또한 기억합니다. 형제들이,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가져왔을 때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신부름을 보냈어. 내가 그때 신부름 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도 함께 즐거이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때문이야. 그런 자책하는 심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늘고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애굽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야곱의 마음이 심한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분 좋음 속에 더 놀라운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마음에 진정하시고 들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데?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들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7년이나 더 온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대해서 아버지를 평생도록 복양하겠다고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에 요셉이 보낸 애굽의 왕궁에서는 수레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저기에 태우게 오라고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수레를 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런 화려한 수레를 보면서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르되 조카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빨리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가족이 짐을 싸고 빨리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이 야곱 가족이 70명이다. 요셉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70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야곱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 때 두 부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 가족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70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금방 눈 뜨면 그것이 내 앞에 딱 생기는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5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때에는 세대가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명이라는 숫자. 첫 번째 교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승리의 숫자입니다.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을 곱했습니다. 10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곱 가정의 승리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진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묻지 않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묻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기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선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 기뻐서 가자 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마지막 지점입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야곱이 그때야 영적인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브엘세바에 왔더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아버지 이삭 때의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에 거기에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문에는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좀 더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줄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큰 봉변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셔서 다시 올라온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브엘세바에 왔더니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셉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가는 곳은 여기에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브엘세바에 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 길에서 응답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무 늦었는데 인간은 너무 늦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늦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을 찾았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46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 3절 4절 말씀 안에는 5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했다가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걱정이 있다면 걱정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변화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애굽에 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도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초반에 옵니다. 이 출애굽기 초반에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느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괴롭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많이 시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꾸 번성하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애가 태어나기는 죽여버리라. 그런데 가기도 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명령을 내립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속 번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가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4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의 모형도 만들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으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침투한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떤 방을 보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이 땅의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내 인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날까? 떠났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수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로 섰을 때 그 민족 전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가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온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너희의 가문을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을 올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을 꿈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이 출애굽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지키는 것들이 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게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장수했어요. 야곱은 장수하면서 장수가 복이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월의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130년 살면서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 철학적인 질문에 좋은 명제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나그네.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많은 우리가 들었던 노래예요.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나 어디로 가는가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사는 것은 나그네의 길인데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인생은 어디로 온지도 모르고 인생을 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모른다는 겁니다. 철학이 알려주질 않아요. 질문은 있는데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세계로 사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야곱은 130세를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몇 세까지 살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추구한 것들이 결국은 남는 것들은 빈손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게 있어요. 이 남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 남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다 공통적인 삶인데 이 공통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추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그래서 이런 삶인데 근데 야곱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언약의 정말 중요한 이 역사를 기록하며 살아갔던 삶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야곱. 그를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노년에 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손에 의해서 야곱의 눈이 감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길 저런 길 살아가지만 험악한 길도 걸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그리낌 없이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야곱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 고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센은 비교적 풍요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그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그동안에 그 응어리졌던 야곱에게 응어리져 있고 요셉에게 응어리져 있던 그 헤어져 있을 때의 그 수많은 아픔의 세월들이 다 녹아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가 야곱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꿈만 같다. 이제 내 얼굴을 보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하니까 다 살았다. 이제 야곱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들이 다 끝나고 힘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요셉이라는 이 귀한 인물을 야곱 본인이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애굽의 총리로서 또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야곱처럼 약해요. 부족해요. 전능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야곱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심정. 잃어버렸던 20년 생활 동안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혹 있죠.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중에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자녀가 먼저 죽어요. 가슴에 묻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어서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끝을 보았기 때문에. 가슴에는 묻었지만 다시 일어서잖아요. 근데 잘 못 일어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미아가 된 경우예요.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미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아가 됐어요.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선거날 5명의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와룡산으로 갔습니다. 소문으로는 개구리 잡으러 갔다고 하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직장, 직업들 다 내려놓고 아이들 찾는데 매진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자기의 삶을 살 수 없을 만큼의 아픈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한 인생이 마귀의 꾀임에 속해서 공중권세자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미아처럼 살아가며 방황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잃어버린 미아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이 땅의 미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찾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사랑하는 심정,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요셉을 잃어버렸던 20년 동안의 야곱의 심정들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소년을 검색하다가 또 하나의 인물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나주봉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지금 현재 전국 미아 찾기,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님이세요. 근 30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래 어떤 분이었냐면 생업을 위해서 테이프 장사를 하는 분인데 테이프를 잘 팔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품바 공연을 하며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품바 공연을 하면서 테이프를 파는 분이었어요. 1991년 어느 날 월미도에서 테이프를 팔기 위해서 품바 공연을 하면서 웃으면서 공연을 다 끝내고 났는데 저기 바라보는데 어떤 부모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했던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였는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월미도에서 비슷한 아이를 있다는 제보를 듣고 그곳까지 와서 내 아들 찾아주십시오. 내 아들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찾는 그것을 보는데 그 부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부모의 심정이 막 느껴져서 그날부터 이 테이프 장사하는 분이 미아 찾는 데 헌신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미아가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고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가족들을 품으로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주봉씨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주봉씨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미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 주님 품으로 안겨드려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